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나뉩니다. BC는 Before Christ, 즉 그리스도 이전, AD는 Anno Domini, 즉 주님 이후라는 라틴어의 약어입니다. 주전, 주후라고도 하죠. 개인의 역사에도 주전과 주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분수령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어떤 사람은 첫 아이의 출산을,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이나 다이어트로 외모가 확 달라진 날을,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시점을 주전과 주후의 경계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누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에 뭐가 달라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존 스타트의 말처럼 이 본문은 바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전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이 온 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이 온 후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3장 23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 즉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개의 비유를 쓰는데 하나는 감옥의 비유고 다른 하나는 개인 교사의 비유입니다. 감옥의 비유는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죠.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간수의 감시 아래 갇혀 있는 죄수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감금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또 범법자로 사형 선고를 받고 창살 뒤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비유는 세번역에서 개인 교사라고 번역한 것인데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개인 교사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1대1로 과외를 한 가정교사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개역 성경은 이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 개인 교사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는 파이다 고고스로 남자아이들의 안내자요 후견인을 뜻합니다. 보통 파이다 고고스는 노예였고 어린 남자아이나 청소년을 학교에 통학시키고 그 행동을 감독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이 파이다 고고스는 선생이라기보다는 아이를 감독하고 훈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엄격한 보모와 같은 존재였죠. 그는 잔인할 정도로 가혹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옛 그림들을 보면 보통 손에 해초리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이 우리의 파이다 고고스처럼 좁고 바른 길을 가라고 경고하고 벗어났을 때는 우리를 꾸짖고 징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매임에서 풀려났습니다. 사실 파이다 고고스도 아이가 장성하면 더는 그를 훈육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바른 길을 가고 아버지께 사랑으로 순종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의 감옥과 훈육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더는 율법의 가혹한 요구와 정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처럼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며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종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봉사하십니까? 그냥 의무적이진 않습니까? 마치 종들이 일하듯이 별 기쁨도 없이 굳은 인상으로 봉사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11조를 하십니까?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때로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 법에 걸릴까 봐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왜 예배 드리십니까? 안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길까 봐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율법의 감금과 정죄에서 자유하게 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고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상상할 수 없는 호의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 때문에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온 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26절과 27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변화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27절도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세례나 침례라는 의식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말은 믿음을 전제하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전에는 아담으로 옷 입은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은 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입니다. 유머 감각이 있었고 리더십이 뛰어났으며 탁월한 커뮤니케이터이기도 해서 저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할 때 자녀들이 나와서 아버지에 대한 해고를 말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 중에 마이클 레이건이라는 장남의 말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레이건의 친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고아원에 있던 가련한 아이였는데 젊은 레이건이 자기 자녀로 입양한 것이죠. 마이클은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자신이 레이건의 아들로 입양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훌륭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고 결국은 미국 대통령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레이건이라는 아버지가 어느 날 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더 좋은 아버지를 소개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죠. 그로 인해 그는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같은 행운아가 어디 있냐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경험을 2번 입양되다라는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이클 레이건처럼 행운아들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살던 가련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지체 높은 왕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지닌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게 일어난 일로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비록 상황이 어렵고 다른 환경이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왕의 자녀답게 사십니까? 왕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자신을 싸구려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산티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행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야. 그게 믿어지고 또 그렇게 살 때까지 계속해서 그 신분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의 교수님 중에 빌 로렌스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릴 때 입양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문제투성이에 고아였던 자신이 사랑 많고 경건한 로렌스 씨의 아들로 바뀐 것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고 적응하기도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바뀐 이름과 신분을 스스로에게 말했더니 결국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온 후 우리에게 일어난 두 가지 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참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변화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사실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며 왕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